요한복음 18장 15절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게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있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 중에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로라 슐레징어 박사가 쓴 인생을 망치는 7가지의 변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늘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 또 생각은 있으나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망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책 서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고집대로 살아보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다 얻고 꿈꾸던 그 환상을 모조리 이루어 보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가능한 한 노력도 하지 않고 희생을 적게 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나쁜 짓 하고도 벌받지 않고 피해 가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상처 주고 피해 입힌 사람을 멋진 복수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입장을 바꿔 보십시오. 만약 당신의 원수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의 인생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 아닙니까? 인생은 요술이나 마술이 아니고 인생을 살아보는 우리가 행복의 순간, 기쁨의 순간도 있지만 고난과 실패의 자리에 빠질 때가 우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실패를 대비해서 대비책을 마련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재난과 실패를 대비해서 고안하는 것이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 우리 남범진 장로님이 높은 임원이시지만 보험회사, 건강보험, 사고보험, 실직보험, 또 노후생활보험, 화재보험, 사망보험, 심지어는 서양에서는 이 서구에서는 이혼보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실패는 돈으로 보상될 수 없는 어떤 아픔의 깊이를 가지고 있고 또 복잡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실패 자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의 자리인데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 이건 참 중요한 문제예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에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원하든 원치 않아 우리는 신앙의 자리에서 실패하여 가슴 아파할 때가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실패를 인정하며 실패를 당연시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의 생활에서 실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실패의 경험이 많을수록 나에게 유익한 경험이 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신앙의 실패는 거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날의 신앙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다시는 그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신앙의 실패를 한 인생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실패 우리가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해요.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의 위상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고 또 훗날의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 복음서에 보면 때때로 이 베드로의 생뚱맞는 행동이 우리를 당황케 합니다. 또 베드로는 이렇게 거품이 많았어요. 허풍, 또 큰소리, 호언장담, 우리 한국 사람을 좀 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오늘 배경은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고 제자들은 다 떠나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도 예수를 마지막까지 따랐던 것은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귀중한 사람이다. 근데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는데 여기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또 뭐 다른 제자 한 사람, 이렇게 이름을 밝히지 않는 건 요한입니다. 요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수제자입니다. 근데 때때로 이 요한은 자기 이름을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뭐 어떤 의미에서 학자들은 동양의 미덕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요한은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뜰에 들어갔다. 그런데 16절에 베드로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베드로의 위치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성경은 이런 게 묘미인 것 같아요. 이런 행간의 여운이 있어요.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이거는요 베드로의 심리 상태를 가리키고 있어요. 요한 기자는 특별히 이런 데 아주 능통합니다. 문학적인 소양이 있어요.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더라. 요한은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더라. 두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비겁함, 몸을 조사했죠. 마태복음 26장 58절에도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하는지라. 거기 보면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 멀찍이라는 뉘앙스, 우리가 번역을 아주 기가 막히게 했는데 한국말로 이 멀찍이라는 뉘앙스는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과 심리적인 거리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고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 이 멀찍이라는 단어, 베드로의 어떤 실패를 암시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예요. 이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보면은 proximity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여겨요. 이건 근접성이에요. 커뮤니케이션에서 이 이론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데, 이건 사람 간의 물리적인 거리를 얘기해요. 사람 간의 물리적인 거리는 두 사람의 심리적인 거리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마음의 거리가 있으면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부들이 앉았는데 부부들끼리 앉은 위치를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심리적으로 갖추는 유대관계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근접성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멀어지면 벌써 그 사람 잘 멀리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들이 사이가 좋을 때는 바싹 붙여 안고 바싹 같이 다니지만 이렇게 멀리 사이가 안 좋으면 멀찍이 서로 떨어져 다닌다는 거죠. 이게 proximity라는 커뮤니케이션의 아주 중요한 이론입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의 거리감이 있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 사람 보면 피하고 싶어요. 인사 좋다는 알고. 그 사람 1부 예배 가면 나 2부 예배 가고, 그 사람 2부 예배 가면 3부 예배 가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근접성을 회피하는 거죠. 사람이 그런 심리가 있다는 거죠.
예. 이게 멀찍이 쫓아갔다는 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 유대 그 영적인 심리적인 거리예요, 지금. 예. 예. 여러분은 하나님과 유대적인 거리감이 어떻습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교제합니까? 예. 죄를 지면 하나님을 멀리해요. 죄를 지면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겨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다라고 창세기 3장 8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신분받는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자기의 신분을 숨긴 채 사람들 무리에 섞여서 그리고 불을 쬐고 있어요. 예. 오늘 또 18절이 베드로의 심리를 묘사해주는 또 한 군데의 대목이에요. 18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님 고난을 받으러 가야바의 제사장의 뜰에 들어가서 치조를 받고 있는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사람들과 군중과 섞여서 불을 쬐고 있어요. 여기 아주 슬픈 장면입니다. 베드로의 심리적인 거리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슬픔의 어떤 정경마저 느끼는 그러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멀찍이 따라가는 미온적인 자세는 언제나 시험을 자초해요. 믿을 바에는 철저히 믿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믿어야 돼요. 가까이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정쩡하게, 멀찍이, 꾸준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미직지근한 것 하나님이 제일 증오하는 거예요. 제일 싫어해. 신앙생활 하려면 화끈하게 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하려면 화끈하게 하자. 좀 그렇게 하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 싫어하셔요.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마태복음 26장 58절 거기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26장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결말을 보려고 하여 26장 58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제사장 집들에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베드로는 기회주의자예요. 기회주의자. 그래서 싹 가서 눈치를 살펴서 예수님이 불리하면 자기는 도망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뭔가 이적을 행해서 보좌에 오르면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다 이렇게 할 판이에요. 결말을 보려는 신앙은 이건 합당치 못한,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결사적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배수의 진을 치는 신앙,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배수의 진을 치고 사는 사람이 승리해요. 이거 뭐 어정쩡하게 여기에도 좀 붙어볼까, 저기에도 붙어볼까, 이런 사람들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기회주의적인 신앙은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문 밖에 서서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생각은 함정을 자초해요. 그래서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해요. 이 길만이 나의 길이다 결단하고, 그리고 초질관 배수의 진을 치고 인생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시험에서 이기고 그리고 성공하고 승리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어정쩡하게 하지 마세요. 어정쩡하게 하지 마시라고. 믿음의 길은 더욱더 그렇다고. 그래서 다른 길이 없을까? 좀 편하게 믿어볼 수 없을까? 좀 그냥 세상도 한 발 디딛고 하나님도 한 발 옮기고 그래서 왔다 갔다. 옛날에 계룡산에 가면 그 어떤 집에는 여기 뭐 예수의 초상화도 있고 뭐 저기 공자님도 있고 부처도 있고, 그래서 셋 중에 하나 맞으라 그냥 그러면
이런 건 안 돼. 이런 건. 다른 길이 없을까 눈치 보고 망설이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가야바의 법정까지 이제 가는데, 거기에 오늘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모습이 거기 본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거기가 첫 번째 부인이에요. 17절 거기다 첫 번째 부인. 그리고 25절에 또 두 번째 부인이 나와요.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는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고 또 부인해요. 두 번째 부인이에요. 세 번째 부인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니라. 세 번째 부인이에요. 세 번째 부인. 여기서 보면 특별히 문 지키는 여종, 이거 딴 본문에 보면 계집종이라고 했어요. 한 계집종이 너는 예수와 한 패가 아니냐 그랬더니 나는 아니라. 다른 사람은 다 줄을 버릴지언정 나는 아니라. 나는을 강조해요. 베드로는 자기를 별개시해요. 자기를 별개시해요. 시험은 여기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다 넘을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자기를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 실족을 가져왔어요. 남이 실수하는 것을 보면 나도 그럴 수 있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나만은 아니다. 이런 특별한 생각이 그때 넘어지는 생각. 베드로는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몇 번이나 다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부인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의 레이블링이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서 보면 가장 가슴 아픈 베드로의 부인의 모습이 나와요. 누가복음 22장 61절. 누가복음 22장 61절.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성경을 열고 거기다 줄을 걸었어요. 누가복음 22장 61절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6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닭이 울고, 그리고 그 순간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응시하셔요. 그리고 베드로가 3번 나를 부인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리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베드로가 3번 했을 때 닭이 울고, 그때 주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 상상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의 가슴이 철렁했겠죠? 그 순간에 베드로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길은 어땠을까? 원래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은요, 사실은 베드로에게는 수치스러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쓰여질 때 이미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아주 굉장히 초대교회의 독보적인 리더예요. 바울과 함께. 그런데 이 베드로의 부인은 맨 처음에 출전은 마가복음이에요.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이제 거의 죽음에 가까워서 마가를 데리고 자기가 겪은 모든 예수님과의 스토리를 다 구전으로 말로 이렇게 구술한 것을 마가가 적었다는 것이 정설이에요. 그리고 마가의 복음을 중심으로 다른 복음서들이 그것을 편집해서 만들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은 은밀한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얘기 안 하면 이거는 영원히 역사의 뒤에 사라질 사건이에요. 이건 베드로의 일종의 내면의 자기의 고백이에요. 고백. 본인이 입을 열기 전에는 이게 그냥 묻혀서 그냥 묻혀갈 수 있는 사건이에요. 이 정도 약점을 얘기하면 베드로에게는 치명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마가에게 털어놓은 이유는 베드로에게는 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이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상처였어요. 그게 너무나 가슴 아픈 상처였어요.
예. 베드로가 왜 이 가슴 아픈 상처를 얘기했을까? 예. 일종의 자기 고백을 한 거죠. 캐토릭 말로 고해성사를 한 거죠. 고해성사를. 예. 그래서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은 결국은 베드로의 회개를 전제로 한 거예요. 베드로가 회개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기억하고 이 얘기를 회상하면서 마가에게 들려준 거죠. 예. 오늘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고가 했다. 예. 오늘 누가는 밖으로 나가서 통고가 했다. 심히 통고가 했다. 예.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려면 어디선가 꼽교하고 닭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베드로의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기억이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상처, 깊은 상처는 그냥 어떤 연상만 되면 상처가 되는 그러한 깊은 가슴 아픈 기억이 있어요. 베드로서는 고통스러운 기억인데 이것은 베드로가 아주 통렬한 회개를 했다. 이 회개, 구약말로 슈브, 신약말로는 메타노니아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돌아오다, 죄의 길에서 돌아오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다.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 약속을 얼마나 죽먹했어요. 근데 어느 날 천연스럽게 망각식. 그 기억이 나자 베드로가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베드로를 낙담시키고 그리고 거기에는 베드로의 통곡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통곡을 하는 회개의 삶이 없으면 진정한 제자의 삶이 어려워요. 우리 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때 우리는 순수한 신앙인으로 거듭나요. 눈물을 통한 영적인 카타르시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은 변모돼요. 깨끗해진 심령 안에서 우리는 진정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을 수가 있어요. 야사에 의하면 베드로가 회개한 후에 그날 온종일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예수님을 뵙기가 민망하고 두렵기도 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울며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이거예요. 근데 반면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체포된 후에 죄책감에 시달린 나머지 그는 자살하고 말아요. 어떻게 비교해 보면 회개와 후회의 하늘과 땅의 차이. 베드로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세 사람 위대한 일꾼으로 거듭났지만 유다는 영원히 멸망을 받게 돼요. 베드로의 회개에 또 다른 동기가 있는데 그는 주님의 시선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볼 때 어떤 시선으로 보았을까? 야, 이 녀석 이거 나를 배반해? 나를 3번이나 보면 증오의 시선이었을까? 아니면 어떤 시선이었을까? 책망의 시선이었을까?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은 아셨어요. 베드로가 사탄에게 밀가부르듯 사탄이 가지고 논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느니 너가 실족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느니 너는 돌아간 후에 너는 이제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것은 베드로가 다시 목양으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이 누가복음 이 본문 22장 31절과 32절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킬 생각을 가지셨구나. 그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사도로서의 사명을 맡겨주실 뜻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이 베드로를 3번 부인할 때 바라본 시선은 결코 책망과 저주나 그리고 그런 시선이 아니라 이것은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베드로를 회복시키려는 따스한 시선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 본문을 이제 묵상하면서 거기에 보면 이제 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19절 봐요. 19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그의 교훈을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는 것이 없다, 다 당당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그랬더니 22절에 그 아랫사람이 손으로 예수를 쳤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걸 나는 손으로 쳐서 구체적으로 어디를 쳤는지를 잘 몰랐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He slapped his face 이렇게 돼 있어요. 따귀를 갈립니다. 따귀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제가 많은 깨달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따귀를 맞아본 적이 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좀 따귀를 맞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무식한 선생들이 그냥 따귀를 귀싸대기라고 그래요. 귀싸대기. 그거 맞고 나면 얼마나 분한지 몰라요. 이 한국 문화에서 따귀를, 여러분 정말 자녀들 따귀 때리면 안 돼요. 이거는 굉장한 disgrace, 모욕. 한국에서 검사들이 그 사회의 저명 인사들을 그 취조를 하다가 자살하는 건 다 모욕감 때문에. 모욕감. 뭐 때리지는 않겠지만 말로 모욕을 주는데 그 모욕을 당하면 수치감을 느끼고 내가 도대체 살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나? 자존감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따귀를 때리고 신체적으로 어뷰즈를 하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사람의 존엄성을 완전히 파괴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또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귀로 치고 머리를 치고 이렇게 했다고 나왔어요. 여러분, 주님이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세요. 만주의 주이세요. 그런데 보니까 번역도 아랫사람에게 따귀를 맞으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 느낄 수 있나요? 우리는 조금만 상대방이 나를 모욕하면 죽을 것 같이 그냥 달려들잖아요. 어디 나를 모욕해? 이 인간 한번 당해봐라. 귀에는 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근데 주님이 따귀를 맞으시는데 우리가 좀 모욕당한다고, 우리 좀 마음고생한다고 그렇게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그렇게 씹고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 이런 말씀이 참, 주님께서는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절제와 영성에 훈련하는 새로운 창조의 경험으로 나가는 뜻깊은 계절입니다. 사순절의 신학적 의미는 세속주의와 쾌락주의 그리고 자기 만족주의에 빠진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현대인들이 참여하고 또 각성하는 계절입니다.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회복, 어둠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의 약속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신앙의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동시에 현실의 어둠과 절망 속에서 연약해지기 쉬운 우리에게 참된 위로의 말씀.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재기합니다. 그는 회복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실패자가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정녕 실패자입니까? 그러나 자기의 실패 앞에서 통렬하게 회개하고 처절하게 아파하는 모든 신앙인의 멘토가 베드로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반듯한 신앙의 결단을 보여주지 않지만 누가가 그린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가 훗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담대하고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변모합니다. 베드로의 변화와 변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통렬한 회개가 있은 후에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우리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거듭거듭 우리가 되새기고 씻고 묵상할 우리의 영적 멘토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회심과 변화, 참된 회개, 참된 각성의 은혜가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